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금요기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금요기도의 이름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로 정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처음 실황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황이라는 단어 아세요? 예.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실 겁니다. 우리 박세영 전도사님한테 이제 금요기도에 실황 나갈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이 없다가 한참 있다가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뛰어내려오더니만 실황이 뭐냐요. 그래서 아니 실황 몰라? 그랬더니 본인 세대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라방이 오히려 더 알아들은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실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못 알아들었던.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주보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단어를 써야 되나 하다가 막 교육자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라이브라 그냥 쓰자. 그래서 라이브로 썼어요. 근데 우리 또 권사님께서 사무장님께서 그 금요기도회랑 라이브를 폰트를 이렇게 같은 크기로 딱 맞춰 놓으신 거죠. 맞춰 놓고 나서 나중에 주보를 딱 보니까 금요기도회 라이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라이브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금요기도회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생명이 이곳에서 더욱더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금나라고 하든 뭐 금기라고 하든 뭐 어떤 것이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전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나를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 성경의 여러 곳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이겠죠.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막 영국으로도 하셨을 거고, 또 여러 이제 구연 동화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옛날에는 그 전지죠, 이렇게 전지 울리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또 배우셨을 거고, 또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듣고 보고, 아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알려져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나누기보다는 이 금요기도의 라이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경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직접 귀로 들었다거나 환상 중에 들었다거나,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시리즈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어지기는커녕 자신의 후사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예상하게 되어지냐면 가문의 몰락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군사로 쓰일 인원도 300명이나 넘었었던, 그리고 또 많은 가축을 거느렸던 사실 당신의 부호였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요, 결국 그 부조차도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적 관습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고 또 사라가 99세가 되어졌던 그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그래서 성경이 사랑장, 사랑책 이렇게부터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한 아들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니죠. 이걸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뭘로 예를 들면 될까요? 시험관까지 하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경찰 부부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부부가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아기가 안에 자기 옆에 와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모른 채 깔려 있어서 깔려 죽여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지부식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부는 그 상황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가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책할 수밖에 없죠. 내 실수로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나를 탓해야 되는 그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 그리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까지 했던 자녀가 있죠.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지 말래요. 보내지 말 수 있어요. 보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더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에 대한 모습들,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붙잡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려고 하실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자잘한 것조차도 사실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되게 자잘한 거, 디테일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큰 걸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자잘한 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큰 것들을 놓치게 되어버릴 때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씨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3절.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근데 이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즉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뜬 눈을 세웠구나. 밤새면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몰라 하나님 때문에 잠도 못 잤으니까 난 이따 잘래. 하나님 때문인 거니까 이따 자고 내일 생각할래. 아마 저라면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곧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모리아산으로 그는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고민하기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겠지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유인데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삭인데 사실 내 나이 100세면 생식기능도 다 죽은 건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잖아. 돌려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제물로 드리더라도 마지막이죠. 부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 마인드였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가로로 다른 번역본을 이제 써놨는데요.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흔적과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닌지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과 기억들이 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싸웠던, 고민했던,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랬던, 하나님 안에서 삐졌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과 그 기억들, 지나왔던 삶에서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시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흔적과 그 기억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 보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제물 누구죠? 숫양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자의 모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 간증 스토리에는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또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즉각 순종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또 하나 주셨어. 막 그 간증거리들이 막 얘기하면 다닐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을 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오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시험 전에도 과연 아브라함은 그러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이유가 이 대목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와 저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를 하다가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끔 주차 기둥을 이렇게 긁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저는 긁었다고 막. 그럼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 반응이 어떨까요?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뭐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래서 당신은 T라고 MBTI 그 T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고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뭐 돈 또 들게 되었다고 야 우리 지금 돈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왜 주의 없이 어떻게 하다 그랬냐고 왜 그렇게 거기를 왜 한 거냐고 그 항상 거기가 그건데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한참 듣다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나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아내도 듣다가 아니 좀 괜찮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면 되죠.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비로소 이제 늦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차하지만 네, 일단 그 상황은 이제 제가 알겠어 미안해 라는 걸로 그냥 내가 고칠게 라는 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좋아하고 아끼니까, 왜냐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리고 뭐 한번 긁으면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옆에 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전히 옆에 있어요. 오늘도 볼 거고요. 내일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귀함이나 그에 대한 사랑보다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값지다라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것들, 아껴야 되겠다는 거, 이건 너무 나한테 많은 부수적인 어떤 출혈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그 대상이 우리는 삶에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 상담원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 보험사 상담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면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제 접수를 하려는데요. 항상 먼저 하는 말. 고객님, 그러세요? 먼저 몸은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군요. 오히려 그런 데서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죠. 정작 사랑을 줘야 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대상과 그 관계는 이미 서로 감정이 틀어진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신실함을 끊임없이 지켜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셨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었고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세상적인 관심이나 관점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쫓아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준 이유와 계기와 과정과 모든 것들에 대한 흔적을 너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 안에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아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준 아들,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너한테 준 아들, 이게 아니라 네 아들, 네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그래서 두 번이나 너의,
그리고 너의라고 말하셨던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의미로 시험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기억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험에 대한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험은 사탄에게도 오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도 옵니다. 사탄에게 오는 시험은, 그런 유혹들은 물리쳐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구절이기도 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테스트로 여길 수 있는 것, 비록 내 안에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고 내가 실수해서 이거는 끝났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몇 조짜리 뭐 사고를 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템테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테스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이 차이 가운데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쁘사, 신실하시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 변치 않으실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가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 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다 어렸을 때 저는 해봤어요. 네, 흙밭에서 나무 젓가락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그럼 해가 이렇게 돌아갈 때 막 이렇게 해시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그 해에 비쳤을 때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해가 돌면 그림자가 돕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해가 그 어떤 해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송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 변호가 더 막강하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론 그로 인해 인생의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고난 속에는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아니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을 수 있겠지.
흔히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욥처럼 욥이 가졌던 그 재산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들을 나중에 받게 되겠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신, 미쁘신,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의 고난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시험은 결국에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보고 너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성숙해지고 담대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닮아가는 건 어떨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뭔가요? 눈을 들어 살펴보는 행동을 취합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면 어떤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위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뜻밖의 은혜가, 예상치 못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또 축복까지 받게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포기입니다. 포기에 대한 건데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단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보다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 다룰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 스토리에서 잘 보세요. 이삭이 죽는 것은 어떤 이슈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관심은 이삭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예요. 지금 신실함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요,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이삭의 죽음도 불사하는 아브라함의 산 제물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산 제물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라고요. 너의 멍에를 벗어내? 그거는 뭐예요? 나와 멍에를 함께 지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무엇인 것을 개워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움과 채움의 차이 아십니까?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나 아니면 성경에서 아니고 기독교적인 용어 가운데 특별히 이제 큐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 무엇이냐? 이 묵상은 명상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명상은 내 자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상처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무념무상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부피에 대한 실험 같은 거 할 때 비거에다 물 담아놓고 돌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갑니다.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도 생각을 못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부딪히면서 빠져나갑니다. 힘들지만 빠져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포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 그 대가를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대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와 동행하겠다라고, 나와 함께 발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기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물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재물이 무엇인지 알아도 쉽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믿음의 흔적이 있고 은혜의 흔적이 있었고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소망함을, 찰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존귀히 여겼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더럽히고 나를 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느껴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활용하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다 쓸데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도리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큰 것들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어르고 달래서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산제물은요, 구약의 제물과는 결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은 피 흘림, 죽음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특히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산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 죽어서 포기해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요, 진정한 산 제물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파서 얻은 우물도 일군 재산도 낳은 자식도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시는 것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시험에 빠지는 것들이 있죠. 돈. 성도들에게는 헌금에 대한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내면에서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여호와께 인정을 받았던 그 말, 동일하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이끄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는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은혜의 흔적이 있구나. 믿음의 흔적이 있구나. 그 기억을 너는 여전히 갖고 있었구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또한 고결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유와 그리고 또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는요, 8절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가 이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레가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말했던 그 구절, 경외하다라고 쓰인 단어 또한 이레라는 동음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나 의미 같습니다. 똑같은 이레라고 발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구하며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인간의 욕망으로 사랑했었던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의 진짜 가지고 있는 존재와 이삭을 사랑해야 될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난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새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믿음의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서영교회 이제 금요기도의 첫 시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시리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또 설교를 잘라서 썸네일과 함께 올라갈 텐데 이 썸네일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기 라이브에 오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아마 매주 이렇게 적게 되어질 텐데 썸네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 썸네일인데요. TO 울산 서현교회. 서현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셔서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